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쭉 가면서 살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구분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 뭐라 할까요? 내가 영적인 삶? 네,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정체들부터 해가지고 네, 앞으로 노아의 행수까지 쭉 가면서 어떻게 세상이 뒤바뀌게 되었는지, 왜 이 세상이 지금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신앙인들이요, 어, 혼란스럽고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존재들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존재와 혼인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는 영적인 존재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나 이 종교인들은 신을 기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영들에게 자신을 굴복시켜가지고 막 순종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귀들이 들어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되고요. 엉뚱한 이단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다가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이유들은요. 영적인 존재와 혼인 사람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것들은 쭉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펴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결합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나와요.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라고 했잖아요. 이는 뭐냐면은 이들이 사람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뭐 종교 지도자들, 뭐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닌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랬으니까 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말씀을 이제 풀어 드릴 건데요. 어, 그 사단의 빙의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까지도 단축이 됩니다. 왜냐? 사단은 사람이 그 자원할 때만 빙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누가 지은 거냐? 사단이 지은 게 아니고 사단과 사람이 함께 지은 거예요. 이 죄는. 그래서 그 둘을 갖다가 동시에 벌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사단에게는요, 대폭적으로 능력 삭감,
사단이 원래 그 하나님 다음에 2인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막 천사들을 다 꼬여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조했던 마귀들 있죠. 이들이 사람들에게 빙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능력치를 갖다가 신적인 능력치를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빙의하는 순간 인간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인간들의 수명을 갖다가 원래는 뭐 1000살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보통. 네, 보통 뭐 800살 이상, 900살, 800살이 단명이고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다들. 이 시대에는. 네, 근데 120살로 대폭 삶을 갖다가 줄여버리십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내 영이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의 말의 뜻은요. 이들이 영적인 존재였다가 사람의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자,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냐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었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존재였다가 사람의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되느냐도 살펴드립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는 음행의 형벌로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음행이냐? 간단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와이프 냅두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음행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과 교접하는 걸 음행이라고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더 큰 음행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될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이런 그 특권들, 이런 길들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아들들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으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은 아니다. 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었으니까 창세기 시대에는 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성령을 받아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성령이 주어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창세기는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누구냐? 자, 이 정체가 또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욥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1장 그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도열해서 서 있었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사탄도 딱 왔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나라의 천사들, 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네, 유추가 가능하겠죠. 자, 계시록 12장 7절에 또 보면은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여기에 있네요. 답이. 창세기의 답이요. 의외로 계시록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신의 세상들이 이렇게 싹 뭐라 할까요? 포장되어 있다고 할까요? 관심 있게 막 성경을 비교해서 자기 짝을 찾는 사람들만 그 선물이 그 포장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그 의문점들이 의외로 네, 계시록에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또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을 기록한 게 창세기와 네, 계시록 그리고 또 욥기에 네, 다음에 가면 뭐 선지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쭉 이렇게 뭐 예언서들을 이렇게 살펴드리겠지만은 거기보다는 순수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창세기, 욥기 그리고 계시록에 많이 답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창세기 그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에 딱 나오죠. 계시록 12장 7절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잇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잇뱀 네, 이불을 유혹하던 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온 세상 하나님의 온 세상을 미혹하던 뱀 용이라는 겁니다. 네,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근데 우리는 사탄만 생각하죠. 근데 아니고요. 사탄의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같이 대항을 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그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들이 쫓겨났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둠 흑암 속에 처박아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망가진 나의 나라를 회복시키자 해갖고 지구를 건설하기 시작하시고 사람을 딱 자신의 아들과 딸들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사탄의 반란으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딱 했더니 이놈들이 냅다 또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다 망가뜨렸어요. 그 내용들은 사후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살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라고 그랬어요. 땅은 어디냐? 지구를 말합니다.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가 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어디로 왔다? 지구로 들어왔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공중 건세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 우주에 있다, 공중에 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반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공중 건세는 그런 건세가 아닙니다. 공중 건세라는 건 높은 건세라는 뜻이에요. 공중 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땅으로 쫓겨나고는 지구로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영은 물질이 없거든요. 우리 지구의 물질과는 틀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 사람 눈에.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빙의하는지도 다 살펴드립니다. 네.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돼 있죠. 이때 같이 쫓겨난 천사들, 이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람에게 빙의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2절에서 기록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했더니 사단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천사들. 네. 천사라는 의미가 하늘나라의 사람 이 뜻입니다. 천사는 무슨 뭐 우리가 뭐 날개 달린 뭐 어떻게 막 문화기 만들어내고 막 종교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막 만들어내고 이단들이 만들어낸 그런 천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사는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사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쫓겨났어요. 이들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내려와서 딱 보니까는 사람들의 딸들이 너무 이쁜 거라. 네, 그래서 사람에게 빙의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인간과 사탄의 무리들이 어떻게 결합하였는가?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정체까지는 알았는데 이들이 사람과 사람의 혼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네, 이거를 잘 아셔야 신앙이 단단해져요. 잘 들어보세요.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무리들이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받아들인 인간과 빙의를 통해 결합하였는데 이때는요 자신들의 능력을 일부 가지고 빙의를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내 영이 계속해서 저들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저들도 육체임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고 심판 판결을 딱 내리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빙의한 이들은요 자신들의 능력을 일부를 가지고 빙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큰 힘을 주고 옛날에 용사였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어마어마한 힘들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빙의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용감한 용사였더라. 유명한 용사였더라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부터 해가지고 뭐 토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신화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 성경에서 그 신화가 출발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있는 것에도 유추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문학들 있잖아요. 문학들과 그 철학들이 성경에서 많이 기인을 했어요. 네. 창세기 6장 4절 그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인이 탄생한 이유가 이거랍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여자에게 빙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그들이 여자의 딸을 사람들의 딸을 자기들의 아내로 다 마음에 드는 애들 다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들과
교접했다, 섹스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랬어요. 용사들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리예요.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자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여자를 임신시켰다 이 소리예요. 여자에게 빙의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관찰자의 시각으로 지켜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거인들은 삼손 있죠. 삼손. 그 삼손. 삼손이나 그 다윗과 골리앗. 아, 삼손이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 있죠. 네, 이거 삼손은 예,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고요. 삼손이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골리앗이 그 기준으로 골리앗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대략 2m 50cm 정도가 돼요. 거인들의 키가. 근데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키는 얼마였을까요? 뭐 지금 잘 먹고 막 이래도 180 이제 뭐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아직도. 근데 이 시절에는 150, 60 이랬을 건데 150, 60인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에 2m 50이 되는 딱 사람이 태어나요. 와, 그러면 이는 뭐 게임 끝이죠. 네, 그래서 이들은 유명한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신들을 다 거인으로 이렇게 다 그려놨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때 있었던 일들이 모르겠어요. 노아의 그 며느리들이나 노아의 자식들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렇게 옛날에는 이랬어 이러면서 막 할아버지들의 옛날 얘기 들려주듯이 들려줘가지고 그게 계속 이렇게 그 전파되다가 글이 이제 체계화 됐을 때 누군가가 그를 갖다 신화집으로 썼던가 기록했던가 그렇게 해서 탄생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그인들의 키가 대략 2m 50cm였답니다. 옛날의 용사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자들로 그리스 신화의 기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후서 14장 32절에 보면은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아, 사탄이 사람에게 빙의를 한다? 마귀들이 사람에게 빙의를 한다? 그러면 두렵죠. 겁나죠. 은근히 쫄리죠. 네. 저는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그 섬인데요. 우리 낙도 선교 온 사람들 그리고 그때 막 이래갖고 교회들이 막 부흥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부흥회 참석했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생겨나서 우리 온 마을에 완전 아장기 났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집안이 아작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네. 저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한 거, 마귀와 사탄에 대한 거, 성경 읽을 때도 마귀 나오고 사탄 나오면 막 패스하고 읽었어요. 그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았었어요. 이 말씀을 찾아내기 전에는 고린도후서 14장 32절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영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들은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뭐냐면 성령과 마귀들의 영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그래서 성령도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막 기도하거나 설교 듣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식어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지?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그 성령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계속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도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못 느끼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영이 계속 싸우지는 아니니 그들도 육체이니라. 그러면서 사단도 사단에게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단의 능력을 확 깎아버렸거든요. 사단의 세력의 능력을. 마찬가지로 법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시지 못해요. 그건 법이에요. 법을 세우신 분이 그 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이 못해요. 백보자 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의 법대로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이 점은 가면서 계속 살펴드릴 겁니다. 해서요. 어떤 영이든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두셨고 성령 또한 그래서 사람에게 복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3절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더라. 네, 무덤 사이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에게 마귀들이 빙의를 해가지고 이 남자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막 마귀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막 자기 몸에 생채기를 내고 막 미쳐서 날뛰면서 돌아다니면서 쇠사슬로 묶거나 또 쇠사슬을 막 끊어버릴 정도로 막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무덤 사이에서 딱 만나 있고 넌 누구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군단인이다 이랬잖아요. 군단이 그 시대 로마 시대 군사 체제로 보면 5천 명이 기본이거든요. 군단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5천 마리의 마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고 마귀들에 막 이끌려서 그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속삭이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들어가라고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돼지떼한테 들어가고 돼지떼를 몰고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나쁘고 간사하냐면은 이 그 돼지떼들을 갖다 3천 마리를 갖다가 데리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니까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거부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예수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해가지고 뭐 그 살려달라고 빌어놓고는 결국은 살려주니까 한 짓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일을 한 거예요. 그만큼 마귀들은 간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자신을 거부하는데 그냥 떠나시지 않으시죠. 네, 그 마귀들이 나가가지고 멀쩡해진 사람에게 네가 나 대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귀들은 빙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드립니다. 인간과 사탄의 무리들은요, 사탄의 무리들은 빙의를 통해 결합하였습니다. 인간과 사탄의 무리는 어떻게 결합하였느냐? 빙의를 통해 결합하였는데 빙의가 진짜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사람에게도 빙의가 가능하고 동물들에게도 빙의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하던 뱀은 사단이 육체를 입고 물질을 입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건 개뻥이고 그거는 이단교리고 뱀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말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빙의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이 더 이상 너희들과 내 영과 싸우지는 않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 육체이다 이러면서 사단의 능력을 대폭 깎아버리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은 그
뱀을 통해서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성경을 막 짜맞추기 해가지고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해석해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의 무리들은요, 사람과 짐승에게 빙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사람에게 빙의를 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만 빙의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영들은 사람들에게 복종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4장 32절에 보면은 애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애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빙의는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들은 성령 플러스 마귀들은요, 성령도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막 사람에게 막 빙의를 해가 확 씌워가지고 막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 우리 사람을 자신의 족보에 올려놨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랬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니까 족보, 하나님의 족보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어떤 영도 이 사람을 갖다가 앞서서 뭐 사람을 갖다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한 그렇게 안 해요. 왜냐?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자신이 정한 법은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영은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빙의를 했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뭐 일부러 알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겁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침하가 돼서 그 빙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적으로는요, 영들은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빙의는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뭐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근데 그 사람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영이 아니라 영들입니다. 영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서 영들이라 함은 마귀뿐 아니라 성령님도 사람의 말에 복종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앞세워 살 것인지 나를 낮추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앞세워 살 것인지는 나의 결정에 딸렸어요. 달려 있습니다.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어요. 영들은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 그래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내 자신에게 있다. 내가 악하게 욕심을 내면서 악한 생각들로 마귀의 영과 결합하여 사는 것도 내 자유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버리면서 세상에 대한 유혹과 욕망은 내 안에서 들끓지만은 이거를 내가 성령 안에서 깨부수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도 내 자유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은 어떤 영이든 영들은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저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영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이유는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복종을 해요. 성령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의 모든 법 중에 최상위 법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아담에게 선택권, 즉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건들지 못하세요. 자신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왜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허락해 주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제사장으로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택권은 아담에게 주셨어요. 강제로 하시지 않았어요. 강제로 하실 거면 아예 나무를 그 나무의 약속을 아예 안 주시면 되죠. 네. 근데 이 약속을 하시고 법을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면서 살겠다는 의지예요. 인격이 없는 대화가 안 되는 꼭두각시 로봇하고 사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자신의 아들과 딸들로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가족으로 함께 대화하면서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선택권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최상위 법이 뭐다? 그러면 십계명도 아니에요. 그 십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권. 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요, 영으로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신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뭐를 어떻게 했다 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게 했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의지, 즉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을 정하신 분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걸 법이잖아요. 너희 스스로 선택을 해라. 대신 나와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보상을 할 거고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내가 벌을 할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법을 정하신 분이 자유의지의 법을 정하신 분이 스스로가 바꾸시거나 그걸 무시하시면 심판자로서 재판을 하실 수가 없죠. 공정성이 훼손되니까. 그래서 법을 정하신 분이 스스로 법을 바꾸거나 무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하신 법에 따라 최후 백보자 심판을 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잖아요. 인간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영원한 세상을 여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사탄은요, 반면에 사탄은 6장 3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고 돼 있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빙의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는 사단이 인간의 몸에 빙의를 했으니까 이대 그도 육체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도 군단이 들어갔던 자를 살펴보면은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빙의가 자유로워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 그러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이 말의 뜻은 사단이 빙의를 했기 때문에 육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또 빙의했다가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탄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이 말은 뭐냐면 빙의를 한 사탄의 능력을 인간화시켰다. 인간과 같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네. 또한 인간과 관련될 때는 사탄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권 안에서만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법령이기 때문인데요. 최상위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뛰어넘어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법을 정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자신의 족보에다가 올려놓으셨잖아요. 아니,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법이 최상의 법이에요. 어떤 영도 이 법을 넘어서 어떤 짓을 못해요. 성령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막 부흥회하고 막 이런 데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막 성령에 취한 건지 뭐 자기 기분에 취한 건지 막 하면서 울면서 막 엉엉거리면서 막 소리 높여 통성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무섭고 쫄리잖아요. 네, 아무리 염려하실 거 없어요.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성령도 마귀도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신의 아들로 창조한 사람에게 주신 정말로 큰 권력이에요. 이보다 더 큰 권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세요. 자신의 진짜 아들과 딸들로 대우하세요. 그리고 그런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신인 영들이 혼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왜?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영들과 인간의 관계의 결정권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다만 정해진 법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용해 주셨어요. 법을 딱 정하셨잖아요. 그럼 그 법 안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상대를 존중하세요. 그게 사단일지라도 존중을 해요. 왜냐? 사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사단과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떠나갔던 자들이 있죠. 천사들. 이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사단은 뭐 뱀이었고 용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창조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동물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왜냐? 그들의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부모란 게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들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만, 하늘나라의 천사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어떤 법보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앞에 두셨습니다. 하여 모든 것을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영들까지도 이 법,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그 사람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신과 인간의 결합은 음행이에요. 성경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창세기 6장 사건은 사탄이 신적인 능력으로 강제적 지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영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에 사람들이 유명한 용사들이 되었다.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현재 사탄 교도들이 자기들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혼을 갖다가 사탄에게 선을 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주술들을 행하고 간신술을 행해요. 사단의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그렇듯이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유명한 용사들이었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용사들은 뭐예요?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자원해서 이 사탄들을 불러들여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은요, 그 시대 유명한 용사들과 지배자들이 되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자원하여 사탄의 빙의를 받아들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들을 자, 여기서 나오죠. 영들이 무슨 영이냐?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나오죠.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영들과 부리는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강신술이나 이런 걸 해갖고 신내림을 통해 가지고 딱 해가지고 무당들 신내림 받은 무당들한테 그 하면 그러잖아요. 뭐 물어보면은 막 그 신한테 야 말해봐 뭐야 이 사람의 문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답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리는 거예요. 영을. 네, 왜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으니까. 영들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게 만드셨으니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자, 음행이란 게 뭐냐? 네.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이랬잖아요. 사람은 순수한 혼의 사람인데 영을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혼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한 거죠. 이게 음행이에요. 이게 음행. 혼인 사람이 영을 불러들여서 받아들였다. 이게 음행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음행이냐? No, 아니죠. 성령은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남. 이건 틀려요.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신약이나 구약 끝에 가면은 영을 부어주리라 하면서 영을 다루는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간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이랬죠. 왜 혼은 이랬을까요? 사람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사람은 영혼 육인가 편에서 살펴드렸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람은 원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으니까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영혼 한다고 해서 영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영이 성령이 아니고 마귀들의 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신인 사탄이 인간에게 빙의하는 이유는요. 창세기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희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전쟁. 사단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과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망가뜨려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 못 시키게 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이기는 거니까. 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여자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부추긴 사건으로 사탄은 여자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부추긴 사건으로 모든 짐승은 자,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브가 사탄의 꼬임에
부추김에 그 동조해가지고 그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그 따서 먹고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동산에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왜 했느냐 했을 때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여자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부추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탄을 벌을 하는데 어떻게 벌을 했느냐? 이 말씀에서는요.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이거는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여기에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이 있죠. 이거를 땅에 있는 가축과 짐승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에 있는 가축과 짐승으로 해석하시면 오역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에도요, 가축이 있고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단에게 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한 말은 뭐냐면 모든 짐승, 하늘에 있는 짐승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날개를 가진 그룹도 있고요. 발과 뭐 어떤 뭐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몸은 뭐 그 짐승인 경우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독수리인데 뭐 얼굴이 뭐 어떻고 막 이러면서 그 희한한 짐승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그룹이거든요. 그 모든 짐승,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그 하늘에 있는 그룹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 다음 2인자의 능력을 빼앗기고 낮아져서 내 배로 다닐 것이라고 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이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짐승들 있죠. 그룹들 중에 최고 셌어요. 천사들보다 더 셌어요. 하나님 다음에 2인자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을 미혹해가지고 망가뜨렸잖아요. 그 벌로 그 능력치를 대폭 깎아버리시고 내 배로 다닐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 그 이거 지구에 있는 뱀으로 생각하면서 뱀이 기어다닌다 이때부터 뭐 그래서 뱀이 발이 없어졌다 뭐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다는 말은 뭐냐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다 이 소리예요. 우리 옛날 왕족 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왕 앞에 감히 서서 걷지도 못했죠. 배 쫙 깔고 엎드려 가지고 왕의 그 말을 들었던 그 사극이나 이런 거 그 유럽의 그런 옛날 그 중세 시대 그 뭐 기사들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자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왕 앞에서는 감히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다음에 뛰어난 능력자였는데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깎아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룹들 중에서도 가장 낮게끔 능력치를 깎아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배로 다닐 것이면 누구한테나 엎드려서 기어 다닐 것이다. 누구한테나 힘으로 대들지 못하고 예예 하면서 네 그렇게 능력치를 낮추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이치로 추락을 시켰어요. 추락하고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돼 있죠.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빼앗기고 땅의 권세만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라 그랬잖아요. 흙이 어디에 있어요? 땅의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는 빼앗기고 하늘에선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안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는 모두 다 빼앗기고 땅의 권세만 가지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을 두고 여자의 시인 예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빙의 중이에요. 지금도. 자, 지금도 사탄은요, 빙의를 하고 있어요. 왜 빙의를 하느냐? 전쟁 중이기 때문에 빙의를 해요. 근데 이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 마귀들의 능력에서 겁먹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능력치가 이 마귀들의 능력치가
그냥 개똥이에요, 개똥. 그러니까 최고 높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갖다가 타락하게 만들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든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를 갖다가 그냥 싹 능력치를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자였는데 가장 낮게 배로 기어 다니게끔 만들었어요. 모든 그룹들보다 더 낮게끔 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꼼짝 못하게끔 만드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이 있잖아요. 뱀이 흙을 먹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권세는 이제 너에게 없다 이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그 쫓겨났을 때만 해도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 다 다녀봤다고 그랬잖아요.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땅에서 위아래 다 다녀봤는데 그 했더니 너 그 욥이라고 봤냐? 이러면서 욥을 자랑하시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단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계속 대화를 하고 뭐 법적인 무슨 일들을 뭐 소송을 하거나 뭐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 뭐 증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었겠죠. 근데 이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신인 사탄이 인간에게 빙의하는 이유는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니 3장 15절에서 받은 형벌 때문이에요.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이게 전쟁 선포입니다. 전쟁 선포. 사단의 입장에서는 전쟁 선포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든지 유혹을 해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사단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거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랬잖아. 사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인간에게 빙의하여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함으로 타락시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이치에서 타락하게 함으로 자신이 받게 될 죄의 싹신 불못에 최대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영들은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합니다. 영을 이기려면 영의 힘이 필요해요. 네. 우리는 혼이기 때문에 영과 싸워서 원래 그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으시고 이랬으니까 사람의 능력치는 천사들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길 수가 없어. 영인 존재들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방법은. 영의 힘이 필요해.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으므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해서 나에게 복종하는 영은 성령과 마귀의 영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복종하는 영은요. 그런데 사람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인 이들보다는 능력치가 좀 부족해.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법을 정해 놓으셨냐면은 어떤 영이든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나에게 복종하는 영은요. 성령도 있지만 마귀도 있어요. 해서 법은 하나님의 모든 법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선입니다. 모든 법의 우선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식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며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해서요. 모든 선택권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해서 내가 욕심을 쫓아서 마귀와 결합을 해서 마귀를 부리면서 살아도 되고요. 성령님을 앞세워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도 돼요. 이 선택이 무엇이든 무엇을 선택하든 이거는 모두 다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간섭하실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도 간섭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두시고 항상 자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항상 도우실 준비를 하고 딱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유의지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 또한 그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법에서 판결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하고 그 사람 스스로 행한 결과물이 있어야 심판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영들까지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 안에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공포라든가 죄에 대한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떠올라서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마귀들의 영들이 나를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나에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영을 이기려면 영의 힘이 필요해요. 그럴 때 성령님을 찾아보세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죄의식이라부터 해갖고 이런 거 다 하나님께 회개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 네가 이거를 회개해야 네가 자유로워진다. 이러면서 가르치세요, 저를.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걸치고 나면은요, 정말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제가 돈 벌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막 누려보고 막 찾아보고 어떻게든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뭐든지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행복해요. 왜? 영들은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성령님에게 계속해서 쟤를 복종시키고 있거든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영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다면서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성령 안에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